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쇠마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올라온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새겨서 10계명을 기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말씀은 한 분뿐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첫 번째가 유일한 주권자, 창조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복되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분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이다 라는 의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유일한 구원자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아라. 어떤 신이 와서 그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랑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터져 올라오는
그런 더 깊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랑을 하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다음 세상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그분과 사랑의 나눔을 해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하시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엄청난 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찬란해집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과 사귈 만한, 주님과 교제할 만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사랑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보다 어떤 시대보다 더 강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배까지. 내 후손, 내 아들, 딸, 내 손자, 내 증손자, 이렇게 내 자손들을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자손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는 강한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된 인생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토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희락, 놀라운 기쁨, 놀라운 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곁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요. 강한 자석에 철을 대면 그 철도 자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넘어와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힘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 허무할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깊숙이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행복을 맛보고 우리 후손들도 이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이 있다.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 후손들도 복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복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해요. 한 달에 재물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 자, 내가 살만할 때에 그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유일하신 분이다. 복되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잊지 말아라.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유리방황했는데 소멸해 버리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 버립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육에서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유대인 교육법, 여기 안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포대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철저히 수없이 가르치며 하루에 3번씩 이것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인생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환난도 이기고 오히려 환난이 잘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암송입니다. 첫 번째 암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쉐마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 쉐마 말씀부터 외우게 합니다. 최근에 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 암송을 할 때에 그 글자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그 원리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암송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 첫 번째가 암송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힘들다 하여도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살아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기 이전까지 그들은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가 이 밥상머리 교육인데, 밥을 먹는 시간은 그냥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고 자녀를 가르치는 절호의 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식사 시간도 그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로 힘을 주는 시간이 그 식사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어려운 환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식사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입니까? 힘을 빼는 시간입니까? 공부 가지고 야단치는 시간입니까? 자, 우리 한번 바꿔보죠. 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아멘이죠. 너는 담장 넘어 뻗어가는 하나님의 가지가 될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준비하셔서 그 성경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 자녀를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아이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 숙지하기도 힘들어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 자녀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을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식사 시간에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베개머리 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잠들기 15분 전에 그들은 반드시 자녀들의 침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가 힘들었니?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잠잘 때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시간으로 이 잠자기 15분 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온 정성을 자녀들을 위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8장 7절,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 자녀에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가르치는 장소는 생활 현장입니다. 집이며 잠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언제나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교사는 부모이고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쁘다 어렵다 물론 바쁘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말씀 안에 씨앗으로 담겨져서 심어지면, 그 말씀이 심어지면은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안에서 바꾸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보호막을 세우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신앙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는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보시면은 맨 앞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쪽에 보면은 가정이라고 써진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빈칸이죠. 그런데 이 칸에 이제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 나눔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경건의 시간, 경건의 활동을 리더에게 보고해 주시면 리더분들이 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주보에 실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는 가다가 포기합니다. 아이고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반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해보니 되더라 하면서 힘을 줄 때에 우리는 우리 집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커버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자, 손자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손자들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할머니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시기 바라요. 이 자녀들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부터 시켜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는 만나면은 암송시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기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2살, 3살부터 아마 외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심어준다면은 자,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 거부하는 가정이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20대 중반까지도 가장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가 최고의 성자로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역하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은 모든 교육 환경을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가 이 일에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아이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먼저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대화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엄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 경건 운동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내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은 여러분 옆자리에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운동과 경건 운동 함께 진행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사랑하도록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영을 보여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게 들려지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을 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마음에 포기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죽을 벗겨 주시어서 굳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뜨겁게 달콤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게 깨닫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모하는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영으로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영이 충만할지어다.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